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2장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제 욥이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것은 친구들을 비난한다, 조롱한다 이런 말입니다. 친구들의 몰지각함, 매정함에 마음이 상한 욥이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다. 너희와 함께 지혜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 지혜를 소유하시고 모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극히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는데 친구들이 지혜를 독점했다는 욥의 주장은 친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 자신도 너희들과 같은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말한 건 나도 다 안다. 소발을 비꼬는 말이고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욥의 지혜에 있어서 일어난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금은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마저 욥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비웃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우 큰 치욕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조롱거리가 되었다. 자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욥이 이 격언을 통해서 자신의 불행에 대한 친구들의 경멸적인 태도를 꾸짖고 있는 말씀이고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들은 흉기, 무력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사는 자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지식이 땅의 짐승들의 지식보다 낫지 않다고 하는 풍자가 여기서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땅에 기는 것들, 바다 고기도 이제 그들이 피조물이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설명할 것이다. 소발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동물의 지각은 인간보다 못하지만 인간은 또 동물들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고 생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은 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살아있는 피조물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취할 때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입맛은 입이 그 맛을 분별하듯이 귀도 그 메시지를 듣고 분별한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는 것은 나이가 많은 자, 삶의 경험이 많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명철과 모략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적 놓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지혜와 명철, 권능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또 이것을 가지고 무시무시하게 또 심판도 하시고 파괴도 하시고 다시 지을 수 없도록
하시고 또 가두시기도 하신다. 그러면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가 물을 거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께서는 가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자연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능력, 지혜 이 모든 것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이고요.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사와 또 재판장 다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가는 이것을 여기서 묘사하는데요. 극단적인 고통, 슬픔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여기서 레슬링에서 이긴 자가 적의 허리띠를 풀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마치 레슬링의 승리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들의 허리띠를 푸셨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왕에 대한 묘사로 볼 수가 있고요.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제사장들 다 하나님 주권에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이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손에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 이들을 넘어뜨리신다. 이런 말씀이고요.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강한 자 전사들 그들의 띠가 풀리게 되면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해서 허리에 칼을 찰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이든 제사장이든 왕이든 방백들이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강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세상적인 권력, 모략에 의지하는 자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계획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신다. 악한 계획을 꺾으신다 이런 뜻이고요.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궁극적으로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모든 통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은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사회 질서의 파괴를 암시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씀입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술 취한 사람 이리저리 다니는 거 불법과 배도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비유를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소발의 지적 교만을 비난하는 욥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의 지혜를 조소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언급한 친구들, 욥은 이제 친구들의 지적 교만을 풍자적으로 표현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 자신도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내세웠던 지적 우월성 경험을 자랑하면서 조롱합니다. 친구들이 또 인간과 교리를 반대하는 욥입니다. 친구들은 악인이 멸망당하고 의인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까지 등장시키고 자연물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세상에서 악인도 번성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멸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기속되어 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고통이 반드시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한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1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의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며 욥을 정죄하자 욥은 본문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한가할 수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언급하면서 자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는 초월자 하나님은 국가, 어둠의 권세, 통치자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언급하면서 인간의 능력과 지혜가 제한적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섭리를 주제로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파괴도 하신다.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지혜와 권능이 인간의 능력 위에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권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들이 이를 방해하시고 그들의 모든 시도를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행사들을 예를 들면서 재판장과 모사를 어리석게 하고 열왕과 권력자들을 넘어뜨리시고 지혜자와 권력자를 모두 다스릴 수 있는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열국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땅의 큰 자를 패하시고 그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욥이 다시 한번 말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를 절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만 옳다는 나의 세상 가치관, 나의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다는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속함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때 이 어두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권 속에 내 모든 것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